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겨져 있도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의 눈이 열리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저 성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막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저게 막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우셔요. 가면서 얘기해요. 너희들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너희들 보기에는 저게 아름답지만 사실은 이제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적군들이 와서 여기를 다 포위할 것이다. 하고 막 네 자식이나 너희들을 땅에다 맺혀 죽일 것이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파멸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야 육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으로도 아니도 하면서 알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저도 그 교리를 잠깐 들었는데 이 땅에 천국이 왔대. 새로운 천국이. 이만희가 천국이 왔대.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있다 죽게 생겼어. 며칠이나 갈라나 모르겠어. 근데 이걸 믿는 거야 사람들이. 두 번째, 왜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면 못 먹고 살고 가정이 깨짐에 전도를 하냐면 제사장에 대한대. 그래야 영원히 산대. 근데 제사장이고 뭐고 이만희가 죽게 생겼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는 거야. 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야. 성경에는 믿고 지금 봐요. 천국이 왔대. 그하고 제사장이 됐대.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표적이나 나오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제가 늘 얘기하죠.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온다고 해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물 맞지 않고 병든 자에게 순환을 낳는 이 표적이 그들에게 나오느냐 이거야. 안 나오는데도 따라가는 거야. 안 왜 성경보다 걔가 더 세? 아니죠. 말씀이 주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며. 그러니까 다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야. 말씀 공부하다가 끌려가는 거야.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표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거기 지도자하고 뭐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거야. 듣느냐 이거야. 하고 이 교회의 사역이 뭐냐 이거야. 구원 사역이잖아요. 구원 사역이 뭐냐 이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게 구원 사역이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하신 게 12제자가 하고 70인 제자가 하고 120문도가 한 걸 지금 그들이 그 사역을 했느냐 이거야. 근데 하나도 못하는데 따라가는 거야. 전 재산을 내놓고. 이걸 패잡아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영이 눈이 어두운 거냐 이거야. 거짓말 시키는 걸 성경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막 따라가는 거야. 왜? 미혹의 영, 이 혼미의 영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수없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뭡니까? 이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영이 열려가고 있나 영이 안 열렸나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무조건 이 영의 세계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마음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만희를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성경과 말씀이 맞지 않는 데를 따라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육의 거짓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니죠. 육으로 봐도, 신학적으로만 봐도 안 맞는 거지요. 성경적으로만, 성경 문자적으로 봐도 안 맞는다 이거야. 영의 눈을 고사. 근데도 막 전 재산을,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따라가는 거야. 왜? 그 영한테 붙잡혔어.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 가려져요. 들어도 보아도 이 가려져서 그냥 엉뚱한 길을 막 따라가는 거야. 엉뚱한 길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에다 딱 대면 얼마나 지금 명확하게 나오느냐, 이게 잘못된 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점점 한 번에 눈이 감겼다가 착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해. 옳고 그름이 보여지기 시작해. 가짜 진짜가 보여지기 시작. 진짜 설교와 가짜 설교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이 눈을 열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열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 천국, 이 땅에 온 이 천국, 이 영의 하나님 나라를 되게 못 들어올 거라는 거야. 다 성경에 가르쳐줬고 다 알려줬고 다 보여줬는데도 못 들어올 거래. 왜? 다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넓은 길을 갈 거래요. 성경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성경에 이 말씀이 딱딱 맞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 뭐라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기를 최고로 원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원수지간이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한 그곳에서 네가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막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만약에 네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8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빛과 어둠과 차이가 있듯이 부딪히고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택함을 받았다면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 관점이 달라지게 바뀌게 될 거라.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직분에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해서 나의 삶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이요? 사도인 사람.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사람이 지금 고린도서 6장 3절에 이 세상 시각과 본인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바울 사도의 삶을 잘 봐요. 나는 많이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 수고함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한 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두 손에 좌우하고 그러면 뭐랍니까? 영광이 욕됨과 그러하듯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맞고 갇혔고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한없이 궁핍하고 이렇게 살아났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데 세상은 나를 잘못됐다 한다 이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악하다고 세상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나는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180도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선지자들, 옛날 선지자들도 그런 모두가 핍박을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모르고 넓은 길로 갈 거라는 게 성경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맞느냐 이거야. 열매가, 지금 삶의 열매가 맞느냐 이거야. 자, 마태복음 23장을 7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7번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았다.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지옥의 2배의 지식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성경에 낙타는 삼키면서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사람이다. 가장 핵심을 모르고 엉뚱하게 지금 사는 사람이다 하면 뭐라죠? 그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얘기해요. 34절 37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와 서기관과 지혜로운 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항상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매질하고 너는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참게 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보낸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얼마나 암탉을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모으려고 했더냐.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야. 어떤 교회? 초대교회. 가장 순수성이 있을 수 있는 저기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야. 왜?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도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영적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칭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으므로 죄를 지게 되면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가려져 버려요. 혼미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2절에는요 미혹의 영까지 허락을 한대. 왜? 평소에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도 그냥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뺏기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주와 십자가를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음에서 아이고 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데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는 완전히 달라요. 저주는 내가 싫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게 끊어지들 않아. 저주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노 땡큐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이것을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나는 받았다. 내가 택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안 믿는다 하면 안 죽여요. 예수님이 수상화를 발로 밟으면 안 죽인다 이거야. 그 자리에서. 왜?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저주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항상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따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뭐랍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근데 왜 이걸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 왜 이걸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깨닫고는 이 안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주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근데 너무나도 안 지고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다 구름말을 달았대, 바퀴를.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발자취를 가기 위해서 이걸 가야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나를 구원하게 되고 온전한 그분과 나 생명이 되고 온전한 그분과 영광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이걸 이걸 어리석게 보고 안 한다 이거야.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도 이걸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거야. 왜? 사람 떨어지니까. 막 그냥 다 기복 좋다고 하고 사랑받는다고 하고 용서받는다고 하고 넌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만 사람들이 지금 익숙한 시대에 와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허탈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야.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제 뭐 그냥 모든 것이 막 형통합니다. 아주 사랑받 이런 얘기에 익숙해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한없이 내가 부끄러워해야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내가 가짜인 것이 막 증명이 돼야. 근데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수없는 사람들, 성경은 얼마나 봐요? 고린도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다면 절대 못 박지 않았을 거라 이거야. 몰랐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지금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이 영적인 눈을 두 가지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 신부단장을 하면 영의 세계가 하나님 세계, 이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은사를 안 받아서 영이 안 열리가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맞는 얘기. 이게 만약에 저기 하면 내가 문제인 거야 이게.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달려가야 하고 얼마나 내가 죽어야 하고 얼마나 지금 내가 지금 이 교과서야.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에베소 4장 18절에도 뭐랍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영의 눈이 닫혀버렸다. 비진리가 진리 같아 보이고 넓은 길이 좁은 길 같아 보이고. 그래서 왜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지하고 굳어지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지금 호세아 4장 6절은 뭐랍니까? 그때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교인들이었어.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맨날 제사 지냈어요. 맨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맨날 성경을 읽고 맨날 가리키는데 이 주님의 진짜 마음, 진짜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이렇게 봐봐요. 선지자 몇 명만 주님 뜻을 알고 전부 다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징계받는 삶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사야 53장 1절 3절이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시를 확 열어줬어.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옛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왜냐하면 걔들은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 엘리야가 오야, 불병거 탁은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돼 있어, 예언에. 근데 이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누굴로 와? 세례자 요한이로 왔다. 나는 누구 같아?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너무 몰라. 지금 이게 지금 논쟁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야. 엘리야는 이미 왔대. 너희들이 그렇게 어거지로 대해서 인자도 또한 그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막 하나님이 막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쫙 막 파노라마처럼 막 스크린처럼 영화처럼 그려주는 거야. 보니까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자녀로 아주 막 그냥 진짜 누가 말해도 진짜 서민처럼 살면서 막 이렇게 성장하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이걸 막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야. 잘 들어. 이사야 53장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사야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가 이걸 쭉 보고서니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창조주께서 이렇게 오셨다는데 하면 한탄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사역하는 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지금 이 얘기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눈이 닫힌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해. 하고 이것이 지금 지금 이 성경이 뭘로 단위 증명돼? 여러분이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친 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날성 검같이 꽉 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름 부음이 쫙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그때 마음덩어리가 녹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저것들은 뭐여 이렇게 하면서 그건 하나님 내버리는 것들이요. 이게 뭐냐? 눈과 귀를 가려놔 버렸어. 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대. 왜? 돌이켜 이걸 깨닫고 고침받지 못하게. 이게 저주가 너무나 저기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상관이 없다 이거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고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반대로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적응되어 있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근데 저는 그래도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되덜 아니야, 이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막아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면 저는, 청량 음료시기로다니, 아주 그냥 원성만을 주님한테 이게 전해주는 걸 주님이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이 말뚝으로 박은 것처럼 가시가 있었어요. 왜냐? 베드로는 바울보다 예수님을 더 직접 만나 댕겼는데 베드로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거의가 이 학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만 열렸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들 덜해.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이 학문적으로 가멀리의 학파에서 거기서 저기 한 제사장급으로 다니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역하다 부딪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하나 준 거야. 이것이 가시야. 그래서 바울은 늘 어마어마하게 권능이 나왔지만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겠죠. 3번씩이나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씩 3번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만 빼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 몇 배를 더 일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바울아,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조롱받고 네가 멸시받고 네가 천대받고 네가 배고프고 네가 한없이 걱정하고 가난하고 할 때 내 능력은 그때 온전하다.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수천만이 되는 겨. 근데 교만할 감이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막 사실은 요새는 교회가 크면 막 그 자체 방송으로 그 은혜 받는 것만 막 그것만 잡아도 막 홍보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조그만 데서 몇 명이 저기 하면 애게 저것들이 뭔 짓 하느냐고 하고 막 고꾸러지고 넘어지면 또 꼴값을 다 한다고 하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야. 나는 너희 교회가 적고 남들이 너를 조롱하고 남들이 너를 멸시할 때 내 능력은 그때 온전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는. 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먹고 살만한 한국에서 뭡니까? 내가 아파? 내가 공부를 해? 내가 뭘 배워? 무조건 최고를 찾아. 최고를.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최고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병원도 동네 병원 안 가는데 그냥 무조건 대학병원 올라간대. 이렇게 하도 많이 오니까 동네 병원에서 이 추천서를 써줘야, 진단서를 저기 하야 일을 올 수 있게 하죠. 그렇듯이 교회도 그냥 큰 데로 가는 거야.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뭐랍니까? 섬김의 법칙을 얘기야.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러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이 세상은 왜 국회의원 되고 왜 장관 왜 저기 높아지려고 하죠? 다스리는 맛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대.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래. 네가 종이 되래.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도 이 땅에 온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고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려 왔고, 그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오늘 내가 발을 닦아줘봐. 지금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의 마케팅,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질 것이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딴 게 아니다. 나를 만나서 나한테 돈 주고 나한테 제사 지낸 사람들이 아니다.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 소자를 섬긴 게 나를 섬긴 거다. 그러니까 목사를 섬기려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를 섬기야 예수님을 섬기는 겨.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이게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간 자에게 달라지 하지 말라. 6장 38절에 이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리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내가 달라면 모든 걸 주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원찮어?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니까요. 또 한 번 뭡니까? 6장 29절에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옆 사람에게 내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23절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외형은 연한 손 같고 풍채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외형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이 갖고 있는 게. 근데 그러면 뭐랍니까? 이 땅에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고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고 했고, 내가 와서 그래 조금 먹었다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과 친구로서 이다한다. 세상은 이렇게 볼 거라 이거야. 세상은.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막 주님이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나이다. 제자가 되겠나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면 내가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준다. 내가 집 한 채 준다. 내가 너 잘 되고 나면 나중에 뭘 해주겠다 하는데 주님은 딱 이렇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느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나도 잘 곳도 없으니까 너는 잘 곳도 더 없을게요. 나 따라오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주님, 제가 따라가는데 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뭐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라는 거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모 제사 지내는, 부모 장사 지내는 것 같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근데 그것도 할 필요 없대. 그것도 할 필요 없대. 집에 가서 인사하는 그것도 할 필요 없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급하게 확장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주님이 뭐냐? 답답하다는 거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근데 이 불이 던져지면
가정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을 주러 왔다 이거야. 이 불이 던져지면 이 가정에 2명 내지 3명이 서로 죽기 살기로 다니 싸움이 일어날 거라 이거야. 복음이 깨달은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 가족이 얼마나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야. 이 진리의 말씀, 천국 지옥, 이 복음이, 생명의 구원이 복음이 들어가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죽는 뒤로 서로 내보낼 정도로 원수가 된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을 지금 여기서 부른 건 뭐야? 불을 던지라고 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불이 어느 정도로 꺼져서 비 온 것처럼 꺼졌어요. 내가 볼 때는 비 온 것처럼. 절대 불을 붙일 수가 없어 내가 보면. 근데 제가 그냥 이것이 보여지니까 겨우 어디 가서 이 가랑잎 주워다가 조금 불을 지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또 그냥 물 던지고 도망가고 막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주님한테 지금 다 결산 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또 뭡니까? 이 천국을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절대 아니라는 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이래 작은 교회에게 주기를 기뻐한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는. 이게 세상 논리와 맞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엉뚱하게 이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거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 뭐죠? 절대 주님과 내가 이 종교로 연합되자는 게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연결이 되자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제대로 연결이 되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사람이 교회를 위한 사람이 되고, 이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이 지금 제대로 자라나는가 잘못하는가 뭘로 알 수 있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야. 열매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에 서로 엄지척을 하니까 서로 막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데요. 사랑은 그만두고 통화도 안 되는데. 통화도 안 되고 왼수인데 하나님과. 로마서 8장 저기 1절부터 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육신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야? 파멸인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 이거야. 영의 사람은 반대로 그 삶을 산다 이거야. 나를 죽여가며 나를 저 복종시켜가며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보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저주가 떠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수없이 말씀에 다 써 있어 내가 보면. 근데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도 오히려 그냥 막 여기 안에 종교 활동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오늘 얘기한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 수없이 우리는 많아요. 다 진짜라고 해요. 주님이 아니래.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영적 눈이 지금 안 열리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건 은사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사랑만 하면 최고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봐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뭐냐면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주는 사랑을 아무나 하느냐 이거야. 옆 사람 보긴 사람 나는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드리는 사랑을 합니다.
이제 싸우면 잡아서 저기를 해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모세하고 함께한 주님, 다윗하고 함께한 주님, 바울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계속 어역하는 게 뭐야? 원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설교한 게 어떻게 초등학교 이상 나와야 이게 이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갖고도 엉뚱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생명 없는 종교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무슨 적이라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는 심판이 따른다는데, 이만희만 안 죽는다는데, 만약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버릴게요. 말 같지 않는 이 저기가 되느냐 이거야.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잠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요. 이 50년 60년이 한순간에 어떻게 달려갔는가. 어저께 때때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나야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영생이냐 영벌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준비가, 지금 사루가 급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급하들 안 해. 급하들 안 해. 저는 정말에 미칠 정도로 내가 이 세상을 보면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하루에 수천 번씩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야. 주님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와라. 장성한 분량까지 거울러 와라. 주님이 하신 일을 네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잡아야 한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가 지금 막 여기서 계속 싸우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이 안에서 두 가지가 지금 싸운다 이거야. 어디다가 내가 시선을 두고 어디다가 순종을 하느냐가 거기에 이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성령님이 이기게 되고, 내가 욕망이 순종을 하게 되면 마귀가 이기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는 안타까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2011년서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120만, 130만은 뭐냐면 큰 지금 방역시가 날려가 버린 거야. 근데 이게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왜? 생명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 있는 교회도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날려버리라는 거야. 진짜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